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열왕기하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열왕기하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영혼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능력의 권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남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상하가 언약 백성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13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왕의 통치가 언급된 데 이어서 여기 열왕기하 14장 이 말씀에는 남유다의 제 9번째 왕 아마샤의 통치 행적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부터 열왕기하 1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요아스의 아들로서요, 아마샤가 약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은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통치 후반기에 범한 우상 숭배를 답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아마샤는 왕권이 확립되자 맨 먼저 부친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단한 후에 여호람 왕 때에 유다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에돔 족속을 정복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마샤의 에돔 정복은요, 역대하 25장 5절에서부터 16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즉 에돔 정복의 용병으로 동원되었다가 막상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되돌려 보냄을 받은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아마샤의 태도 속에는 에돔에 대한 승리로 인해서 갖게 된 교만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결국 동족 간에 벌어진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고요,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성전이 약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말씀에서는 몇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성공과 번영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마샤가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람 왕 시절에 유다 왕국을 배반한 에돔을 다시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의와 선을 행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충성을 기꺼이 용납하시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잠언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결과로 얻게 된 승리를 자신의 공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인 양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명심하여 언제나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의 삶의 믿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쓰임을 받는다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어떤 쓰임받기를, 축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과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라가 굳게 서는 축복을 받고 있는 유다왕 아마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받을 만한 성도의 삶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복받을 만한 성도의 삶의 믿음은 첫 번째가 정직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가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왕국 유다가 굳게 서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와 부정과 불법이 활개를 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까지 이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불법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상거래로 얻은 재물, 곧 부동산 투기라든가 거리 대금업 등을 통해서 축적된 재물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사를 하면서도 양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도전해 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복받을 만한 성도의 삶의 믿음, 두 번째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나간 지 오래되고 경륜이 쌓여감에 따라 안일과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에 비례하여 돈독해지고 성장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의 오랜 경륜을 자랑하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절대 가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교만은 스스로가 추구하는 욕망에 대한 합리화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약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마치 풍선 속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는 것과도 같아서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되 이 세상에서도 높여주시고 천국에서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복받을 만한 성도의 삶의 믿음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유다왕 아마샤는 그 당시에 내려오는 관습인 연좌제를 따르지 않고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듯이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간섭과 규례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것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사회적 흐름을 앞세워서 이 일을 잘못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또 기도와 말씀에 성령님의 그 은혜에, 십자가에, 복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축복도 누려야 하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복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복을 받을 만한 삶의 믿음을 갖추고 있는 자인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참으로 주님 재림의 때 저희들이 살고 있음에 틀림없는 줄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앞에 저희들 더욱 깨어 근신하여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